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오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배우니까 은혜 가운데 살다 오신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이 예배 시간에 또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문을 쳐서 생명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하고 나의 택한 자를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르니 너는 나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다같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45장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할렐루야. 아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 사람 바사왕 고레스를 쓰시려고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도 어느 누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 뜻에 합당하고 자기의 그 정치 어떤 성향과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장관으로 세우고 뭐 국회의원 아니구나 국민이 세우구나 하여간 뭐 이게 요직의 정부 요인으로 세웁니다. 자, 이처럼 뜻이 맞는 사람을 찾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통수권자의 그 어떤 심중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시행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육에 속한 나라도 그런데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원리인 줄 믿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심중을 깨닫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겠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는 거예요. 골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이 바사 왕입니다. 할렐루야. 메데 바사의 왕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였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내 자녀다. 그래서 저희가 어때요? 원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유대인을 포함해서 하여간 이 고레스 왕을 불러 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풀어주는 일. 두 번째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일. 이것이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는 거, 이걸 전도라고 그러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고레스가 받은 고레스 왕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고레스 왕이 뭐를 했느냐? 성전 재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포로로 끌려가고 했을 때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성전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담들이 무너지고 좋은 성막에 있던 좋은 것들이 다 이방 나라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 재건축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죠. 스가리아든지 거기에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지만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이방 나라 바사의 왕 고레스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분별하기만 하면 우리도 고레스가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뭐라 말씀하시느냐? 에베소 5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쪽에 있는데 자기가 이쪽에서 시컷 일해봐요. 엉뚱한 짓 해봐요. 그러면 낭비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주의 뜻을 빨리 발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영원한 상급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자들을 불러요. 시대마다 세워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또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레스처럼.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기만 하면 고레스 왕이 받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나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큰 복은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셔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이 여기 건너편에 뭐가 있어? 포스코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강철이 나와. 강판이 나와요. 강철에 이 종이는 약하지만 이걸 딱 붙여놓으면 이 종이 뚫을 수가 없어요. 강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권능의 통로가 되고, 힘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미련하고 못 배우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돈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딱 이 종이가 아무리 두꺼워봐야 종이요. 그렇죠? 아무리 얇아봐야 종이요. 그러나 이 종이가 어디에 붙으면 강판에 딱 아주 접착제로, 순간 접착제 쫙 붙으면 뜯어낼 수도 없는 접착제 붙여줬다 생각해봐요. 찢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그 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렸다는 것은 주로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고레스 왕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고레스가 뜻을 하나님과 같이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적인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 붙잡고 계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잘 몰라도 내가 너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요. 사랑의 띠로 콱 붙잡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붙들려 있는지 어쩐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이 더 열려질수록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확신을 가지고 더 믿음 안에 뚜렷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인생은 큰 일을 감당하게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사명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대적을 이기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 앞에서 항복하게 하며, 열국이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또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단 마귀 권세를 확실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 뜻을 꺾는 자, 이 사람이 강한 자요. 그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대적의 문을 꺾어버려요. 대적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국이 실제적으로 그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열왕이 허리를 풀어요. 허리를 풀었다는 건 뭐예요? 허리를 꼭 묶는다는 건 반대로 힘을 쓰려고 삿바 딱 묶듯이 힘을 쓰는 표현이고, 허리를 풀게 한다는 건 뭐예요? 힘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으로 하여금 고레스 앞에서 힘을 못 쓰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권세 아래서 사단 마귀가 무릎을 꿇고 영적 전쟁마다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의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거.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내 고집, 내 생각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 버리고, 육신의 정욕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고레스처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 전쟁 때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이기는 목뿐만 아니라 지경이 넓어져요. 아멘. 예,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기도로 씨름을 해서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기도를 씨름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고 한번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 믿음이 확 키워져요. 믿음의 배짱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왔을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믿음의 배짱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영적 지경이 넓어졌다, 영역이 커졌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내가 따라가는 자는 매번 영적 전쟁에 이기고 또 이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고레스 왕에게 중동 지역을 다 정복하게 하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행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중동 지역 정복하는 힘을 주셨을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왕들이 와서 다 무릎을 꿇어요. 뿐만 아니라 성문을 열어놓아가지고 쉽게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느냐? 하나님이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체험했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오랜 연조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빨리 공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고레스가 세 번째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네가 해라 이러지 않아요. 내가 하리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할 것이다. 제가 전에요 기도원에 있을 때 처음 그 기도원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옮겨가라 해서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그 기암리 기도원은 땅 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 그리고 13년을 묵어놨고, 그리고 건물이 다 썩어가고, 그리고 빚이 대출이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그걸 사갖고 온다는 건 정신 나간 여자예요. 나도 안 살라 그랬어요. 맨날 보면서 이랬어요. 그 옆 건물 사러 갔다가 이래 들여다보고, 하필이면 기도원이 거기 옆에 있잖아. 그 기도원 마당에 차 대고 옆 건물 가서 뭐 계약할 거 맨날 얘기하고 오고 얘기하고 오고 가격 조정하고 오고 했는데, 오면서 나랑 우리 이장님이랑 어떻게 했냐, 그 창문이 있어 들여다보고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하게 하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만은 안 돼 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걸 하게 하셔.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했는데 꿈을 꿨이요. 내가 성경책이랑 이 설교 노트를 들고 딱 강사가 돼서 들어갔는데 입구가 보니까 그 기도원이요, 기암이. 그 기도 신발장 앞에 딱 거기에 어떤 우리 신중수 전사님 정도 되는 나이 지긋하신 분이 앉아서 접수증을 써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꿈에. 아니, 사람이 몇 명이나 얼마나 많이 왔다 접수증까지 써준대요.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그 접수증 쓰는 데에다 책상에 턱 올려놓고 이렇게 중간 문을 이래 봤어요. 웬일이니? 거기가 꽉 차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환자요. 멀쩡한 사람은 한 개도 없고 다 심각한 환자들이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벌벌벌벌 떨면서 강대상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 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 기도만 해서 펑펑 울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뒤에 여기 앉아있던 여기 강대상 뒤까지 꽉 차있던 사람들이 뭐랬냐, 우리가 전국을 다 헤매다가 여기서 응답한다 해서 여기 와서 고친다 해서 왔잖아. 그 소리 지그들끼리 이제 성도들끼리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너무너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들으셨지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전국을 다 다녔는데도 못 고쳤대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거기에 정신이 번쩍 나면서 다시 통곡을 했습니다. 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하십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도 울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옆에 사다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 눈을 떴는데도요, 그 통곡이 여기서 끊어지지 않고 이러면서 일어났다니까요. 울면서. 왜 그러냐고 막 놀래가지고 뭔 일이냐고. 그래서 여보, 하나님은 옆에 된장공장 사지 말고 그 기도원 다 썩은 데 사라고 한다. 거기서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하시네. 내가 할 것이다 하셨네. 울었더니 우리 장님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두 번도 아니다 하는 말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이 말을 왜 하느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 벌러지예요. 똑같아요. 벌레가 도찐개찐 따질 수 있어요? 네가 잘났냐? 너는 뭐다, 나는 도다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인생이야. 똑같은 육체를 입었어요.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 누가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 여러분, 깡패에게 붙잡혀서 깡패 꼬북 노릇하면 죄 짓는 일밖에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벌벌벌벌 떨었어요. 하여간에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앞서 갈 것이다. 지금 고레스에게도 그 말씀이요.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서뜨린대요. 놋그릇이 얼마나 강한지 알죠? 아멘. 놋은 깨지지 않아요. 웬만해서. 주석이라 그래요. 이 그릇도 강한데 문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강해요. 사단 마귀의 그 문을 깨서 파쇄하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앞서가서 깨뜨려 버리신데 아멘. 내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또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 흔적이 나와요. 내가 왕벌을, 신기하네,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먼저 보내가지고 너희들 오기 전에 막 앞에 작업을 착착착착 다 해놓고 싹 오라는 거예요.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얘기요. 내가 왕벌 같은 존재들을 보내서 아주 그냥 먼저 탁 정리해 놓고 너희들이 쉽게 오게끔 하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정복 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내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여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할 마음 자세만 갖추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고 살면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여호와 이래 우리의 모든 매사에 준비하시고 먼저 앞서가시고 먼저 작업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믿습니까? 자, 네 번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는요 정말 물질이 엄청나게 풍요로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 시작.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할렐루야. 자, 보세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만천하가 알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흑암 중에 보화가 있대요. 그런다고 저 지하에 어디 가서 금광 개발하려 하지 마시고 이 흑암 중에 보화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 모아놓은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의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라고 흑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놓은 재물이 있거든요. 자, 어디 볼까요?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여러분 재물 가지러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저께부터 뭐 했지요? 온 교인들? 응? 일주일 작정 뭐 했지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금식 들어갔습니다. 오늘 누구요? 오늘 할렐루야. 예, 우리 릴레이 금식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혹시 금요일날 오지 못하신 분 중에 나도 한 끼라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일주일
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니까. 아멘. 우리 영주 전사님이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고 자기가 필요한 날 들어가시면 돼요. 아멘. 정말 이번에 이제 부흥회를 11월 첫째 주에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김수봉 목사님하고 통화 중에 이랬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 전교인이 하루 금식을 심었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큰 교회인데 그런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이런 일에 동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걸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 기도하는데 요나서 말씀이 떠오르더라. 요나가 니느웨 성이다, 이제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하니까 어땠어요?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사람이 아니라 짐승까지, 어린애들은 당연한 것이고 짐승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애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할렐루야, 뜻을 돌이키셨더라.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독교가 정말 큰 교회들이 많은데 목사님들이 이걸 나서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안 하시느냐 이거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들을 목사님들이 좀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냐. 교계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큰 교회 지도자들이 좀 이런 운동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쌈박질이나 하지 말고, 제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당 싸움 하지 말고, 당파 싸움. 그랬더니 정말 귀한 일을 하시네요. 어쩌다 저쩌다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흑암 중에 보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흑암에 묻힌 보화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뜻을 다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물질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때 뭐 하려고 그랬어요? 성전 재건하려고 그랬어요. 괜히 물질을 준 게 아니에요. 성전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뜻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물질을 확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14절도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은금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스가랴서도요, 스가랴 때에도 뭐를 했습니까? 똑같은 시대예요.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뜻을 합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자 마음에 작심했어요. 그래서 너는 너 때가 아니니 솔로몬 때 짓게 할 것이다 하니까 미리 그럼 준비하자, 솔로몬이 짓도록 준비하자 예비를 하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보화를 너무 많아서 그만 갖고 와라, 그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넘치도록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에 합하려고 내 마음을 들이기만 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유함도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요.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건강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라고. 은사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라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고. 물질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라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왕의 재정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거룩한 부자들, 성부가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레스 왕처럼 또 록펠러처럼 존 와나메이커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 되어서 흑암에 묻힌 재물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에 또 직장에 가정의 자녀들 위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레스 왕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 행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들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